인생길 위에서 때로는 수많은 만남 가운데에 그 만남이 지속적으로 복된 만남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러나 어떤 만남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뒤돌아서기도 하고 배신의 길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자기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두말하지 아니하고 고개를 돌리고 가는 사람들도 여러분 경험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지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병자가 찾아왔을 때는 고쳐주셨지요. 귀신 들린 자가 찾아왔을 때는 주님 앞에서 귀신은 물러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배고픈 무리들을 향하여는 오병이어로 2만 명가량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 위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어디 있었습니까?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에 특별히 12사람을 제자로 불렀잖아요.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입었고 주님의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어디로 갔나요? 아니, 내 이익과 상충된다고 했을 때에 가룟 유다는, 그 부름받은 제자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대제사장들과 협상해서 은 30을 자기 주머니에 챙겨 넣었습니다. 제자가 아니라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다른 11제자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만 그들은 주님의 부활 후에 슈브, 메타노이아, 리펜트, 회개, 유턴, 주님께 돌아옴의 차이였지요. 그것이 가룟 유다가 간 길과 다른 11제자들이 간 길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만났다고 하면, 예수님의 길을 정말 따라간다고 하면,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하고 있다고 하면 11제자들처럼 이제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배신하지 아니하고 길 위의 사람들로 살아가는데,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고 헌신의 길이었고 고난의 길이었고 순교의 길이었습니다. 마지막이 순교라고 하면 과연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그런데 제자들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왜요? 그 예수의 길 끝은 죽음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이었고 구원이었고 영생이었고 천국이었기 때문에, 찬송가 492장 1절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결국 우리의 삶은 강건해서 70, 80, 90, 100수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잠시구나. 그리고 그 모습은 모두 동일하구나. 그가 몇 세를 살았든지, 그가 얼마의 재산을 가졌든지, 그가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가 어떠하든지 인생의 마지막은 다 똑같구나. 그러나 결코 똑같지 않은 것이 있으니, 어떤 이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을 받는가 하면 어떤 이는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받는 이들도 있으니,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 뒤에 가사가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그 다음에가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천국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곁길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모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더라고요. 교회에서 직분 받았다고 믿음의 길을 다 걸어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주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뜻을 고집하고 자신의 생각을 앞장 세우고 그렇게 사는 교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무엇인가? 예배는 끊임없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자가 앞에 죄된 나의 모습을 돌이키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산 예배자로 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이 믿음의 길이 천국의 길로, 영생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영혼 플러스 무브먼트. 또 왜 무브먼트인가? 왜 운동인가? 선교학적으로 선교의 역사라고 하지 않고 그 선교의 역사는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역동적인 의미를 담아서 선교 운동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 역사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선교 운동사라는 겁니다. 우리 가도시 청주서남교회는 한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 운동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많이 모이는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큰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쳐 흐르는 교회,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요, 하나님의 선교 운동에 동참하는 교회입니다. 11 제자들은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왜 그들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그렇게 묵묵히 걸어갔을까요? 왜 순교의 길을 마다하지 않았을까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듯이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다가 어느 누구도 잠시 세상에 살지 영원토록 이 세상에 살 사람은 없잖아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나를 위하여 준비해 주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음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처소가 예비가 되면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시겠다고 하신 마라나타의 주님을 저는 영원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 영혼 플러스 무브먼트의 핵심은 오늘 이미 예배당에 다니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복음으로, 다시 말씀으로, 다시 십자가의 길로 돌아오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나의 삶이, 십자가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섬기고 나누고 도와주는 섬김의 삶으로 드러날 때에 그들은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 모습이 되어질 때에 그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전도하려면 참으로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것은 그 시대의 특징이 있기 때문이죠. 전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전도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하나님 믿고 삽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몇 가지의 부정적인 반응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의 부패와 목회자의
도덕적 윤리적 타락을 언급하며 거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참 가슴이 아프고 또 부끄럽기도 하지요. 어떤 정치적인 색깔을 떠나서 근자의 목사라는 이름이 뉴스에서 등장하는데 그 목사라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자리가 목회자의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라고 불린다고 해서 다 목사가 아닙니다. 장로라고 불린다고 해서 다 장로 아니에요. 권사라고 불린다고 해서 다 권사 아닙니다. 그런데 뼈아픈 것은 목사라는 사람이 연일 뉴스에 부정적으로 언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생명이 주님께 돌아오기보다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래서 내가 교회 안 간다 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저도 교회의 부패와 목회자의 타락은 반대하고 미워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미워해야 될 것은 부패입니다. 타락입니다. 미워하십시오. 반대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그 반대편에는, 그 뒤편에는 우리의 행위대로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목회자가 앞장서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조롱받고 가장 비난받고 가장 지탄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실 터이니 굳이 자신의 영혼을 방치하여 심판대 앞에 서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타락한 자, 부패한 자들을 반대하고 미워할 수 있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내가 믿음의 길에 바로 서는 것은 쉽지 않으니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믿음의 길에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목사님 생각해 보니까 저는 죄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 못 가요. 여러분 교회 나오고 있지만 이 자리에 앉아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하냐면은 누군가 나를 향해서 당신 죄인이지 그렇게 소리를 들으면 여기서 못된 옛 본성이 이렇게 받아치거든요. 내가 윤리적으로, 내가 도덕적으로,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실정법에 위반을 했다면 이 아침에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경찰이나 검찰에 가서 조소를 받고 아니면 구속이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만 죄인가? 아니라는 것이요. 배신하고 사기치고 속이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흉보고 욕하고 비난하고 다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내뱉은 말대로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두려워야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시길 바래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결코 죄 없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스스로 깨닫게 해도 죄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는 죄인들의 공동체에 죄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나약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가
때로는 안아주고 감싸주고 뽀듬어 줘야 되지만 그 죄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반드시 메타노이아, 리펜트, 회개, 유턴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누가 보아도 그때 당시에 세관원이었던 세리 마태와 식사합니다. 세리 마태는 후에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었고 신약 성경 첫 번째 성경인 마태복음을 저술하는 그런 제자가 되었지요. 그러나 그는 원래 세리였습니다. 세관원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로마 제국의 앞잡이였고 그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동족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보다도 이 세리를 더 싫어했습니다. 매국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매국노와 그런 세리와 그런 죄인과 주님이 식사하시다니 이거 잘못된 것 아닌가? 어떻게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어떻게 식탁 공동체를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항의합니다. 비난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에 대한 전문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진단하시는데 어떻게 진단하시냐면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래도 목사 생활 30년 했는데 장로로 20년 이상 했는데 권사로 30년 이상 살았는데 우리 정도면은 좀 죄가 없다고 얘기해 주시면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가 되었든지 어떤 신분이 되었든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결국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야 된다. 왜? 그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왜? 자기의 영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9장 13절에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니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의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내가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손들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감동적이고 감격적이고 은혜가 되는 것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의인일 수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말씀을 드려도 아니야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그 사람이 망할 죄인입니다. 얼마나 내 안에 교만이 쌓이고 얼마나 불순종이 쌓이고 얼마나 내가 완악한지 내가 알거든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 부를 때에 감동이 없고 눈물이 없으면 그는 이미 마음이 돌같이 굳어진 마음이에요. 주님께서 그 마음도 말씀을 통해서 깨뜨려 주신다면 소망이 있지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부르러 왔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하지. 세 번째, 구원이 기독교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 나는 가지 않습니다. 왜 당신들만 구원이 있느냐?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 이제 근대 이후의 시대니까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죠. 이 모던 시대와 포스트 모던 시대의 다른 점 뭐냐면 이 모던 시대에는 근대 시대에는 절대적 진리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근대 이후에 과학이 발달하고 이성이 발달하고 인본주의가 발달하니까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합니다. 이게 어디서 시작되느냐? 이런 간단한 논리에서 시작돼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예배 후에 싸웁니다. 너만 잘났냐? 나도 잘났지. 예수만 잘났냐? 석가모니도 잘났지. 불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도 구원이 있고 시크교도 구원이 있고 유교도 구원이 있고 다 구원이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그렇게 배타적이냐? 그러니까 이 학문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아주 합리적이거든요. 맞지. 예? 거기다가 플랜카드에 대고 종교화합, 종교인들의 평화. 그걸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누가 반대하겠어요? 종교인들끼리 화합해야 되고 평화에 앞장서야 되고. 예? 구구절절 다 그럴듯합니다. 미국의 철학자 앨런 볼룸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상대주의는 현대인의 도덕적 조건이며 상대주의는 개방된 사회에서는 헌신된 사람이다 라고 평가받는 거죠. 오늘의 이 포스트 모던 시대는 우리가 상대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아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베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살기 위해서는 상대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지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아닌가.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인지 몰라요? 그러나 반면에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절대성을 주장하거든요. 진리의 유일성,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주장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하느냐? 관용적이지 못하고 도덕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규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누군가 사람이 왜 이렇게 독선적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기분 좋을 사람 없잖아요. 왜 이렇게 사람이 수용적이고 관용적이지 못하며 배타적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봐야 된다고 저는 진짜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진리의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것을 수용할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참된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참된 사랑은 무엇을 가져오냐면 독선을 가져오고 배타성을 가져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한 여인만 사랑하려고 그러지? 세상에 있는 모든 여인을 골고루 가면서 사랑해야지. 우리 지금 결혼해서 사시는 우리 남성들이요, 깨어나라. 왜 이렇게 한 여인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합니까? 한 30년 살았나요? 저도 한 31년 살았으니까 이게 좀 지겹지 않나요? 안 지겨워요? 그랬다가는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다른 인생을 살아봅시다. 다른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도 사랑하고, 아니겠다, 인생을 잘못 살았다, A, B, C, D 등등의 사랑을 많이 나눠줘야 되잖아요. 아니 사랑하는 신부요, 왜 신랑 한 사람만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독선적인 사랑을 하고 다른 청년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 눈물 흘리게 그렇게 배타적으로 사랑하나요? 라고 따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서로를 향해서 독선적인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진짜 사랑은, 시작, 그러므로 사랑의 부분에 있어서는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것이 진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참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다른 우상들을 하나님은 사랑하기 원치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대요. 오늘 말씀도 보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예수와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도 없고 올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은 없다는 말씀을 저는 확실히 믿고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진리다. 진리일걸, 길일걸, 생명일걸 아니라 내가 곧 길이다. I am the way입니다. I am the truth, 진리입니다. I am the life, 내가 곧 생명이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동일하게 시간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인생은 유한하고 제한적이다라는 겁니다. 시간은 내가 멈출 수도 없고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시간 앞에서 전적으로 무능력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이기고 정복할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열어주셨는데, 이 인생의 길이, 이 현재의 3차원의 시간의 길이 Eternal Life, 영생의 길로 이어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까? Why Jesus? 그것은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시간 안에서 영원으로 잇대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오늘이란 시간에서 영혼을 위해 사는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초대하시고 동행하고 계십니다.